반갑습니다. 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로나 우로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서 자주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치우치면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치우치면 판단받는다.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블 스탠더드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한국의 신조어인데,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본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본인이 하니 그걸 누가 판단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이제 최근에 4월 며칠입니까? 4월 10일 날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4월 선거 10일을 근거로 했을 때 전에 이제 보통 보수 진영에서 아주 극보수가 있고 또 진보 쪽에서 아주 극진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좋지 않은 표현으로 꼴보수 또는 좌빨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가 끊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성경을 근거로 또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로 또 나타나는데, 신구약이 69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부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신천지 이단이 또 있죠. 그들은 이제 추수꾼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옮긴다라는 표현으로 산옮기기라는 걸 또 해요. 로마서 15장 14장 21절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복음에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한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치우쳐져 있다는 걸 제가 살짝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할 곳이다라고 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면 이제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으면 상대방에게 판단을 받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판단을 받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죽게 징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다는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라는 거예요. 99세 때. 야훼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99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에는 사라가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는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워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애굽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뉘우치겠는데, 근데 똑같은 실수를 창세기 18장 10절에 또 그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완전하라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 대한 그 신구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어느 한 특정 부분의 계시록만을 성경의 전체인 양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판단을 받는 걸까요? 판단의 이유는 뭐며 왜 우리가 판단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혜 쌓인 사망에 이르고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요. 근데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로나 말씀의 기준이 돼서, 말씀의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행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시편 1장 1장에서 6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의 율법을 주가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의 탓에 남의 문제만을 계속 판단하면서 평가하고 정작 자신의 하는 어떤 행위의 모습들을 판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더불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한다면, 신령한 자가 왜 판단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신령한 자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평탄한 길을 걸으며 형통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이 땅 가운데서 평탄함과 형통한 삶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율법에서의 자유로운 가운데서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각자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B로 가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B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A로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에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호렙산에서 했던 그 세미한 음성, 불꽃 가운데서 결국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신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판단을 받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판단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장막이 되게끔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떤 소욕을 성령께서 억제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서 자로나 우로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꿨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차남인데 왼쪽 편에 두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편에 서 손을 엇바꿔서 그 우수인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 사랑의 그 균등함, 이거 장자의 어떤 축복권인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치우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보다는 오히려 에서를 더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서 반대로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간절히 또 오랬던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로서의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하는데도 비슷한 어떤 그 행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교훈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서로 순종과 또 교훈과 훈계로 서로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종과 상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부하 직원에게 아랫사람에게 그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남편이 교회의 머리인 양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신부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신랑인 예수님을 신부인 이스라엘 족속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건이 장사시켜 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예수님은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금의 이스라엘과 분가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결국 예수님 자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결국은 장사가 되고 부활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장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장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어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결혼 초년기에는 남자들이 대개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있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노년이 가까이 오면서 보면은 대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남자가 살아있으면요. 그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노년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막 살아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장사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죽어 지낸다는 표현입니다. 죽어 지내면 오히려 가정이 더 평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장사시키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부드러운 어떤 소프트 파워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를 변화시키는 게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변화시키는 게 아내들이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옥합이 깨뜨려서 교회의 에시온 계명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장사가 되는 경험들을 남편들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사될 때만이 위에서부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려 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37장 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장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여자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가로되 왕군의 야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어버려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시린으로서 사무엘이라는 자가 선지자로서 태어납니다. 우리 이제 교회의 어떤 초대 신앙이 사실 여성들의 어떤 믿음의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겨서 저 바다 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 두 번째, 좋은 습관 세 가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나 전도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유가 있는데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전인격적인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와 동행하면서 동업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편에서 6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좋은 습관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정말 놀라워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대개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 생각의 그 부정적인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짜증, 공포 이런 것들의 그 씨앗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주파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파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 마귀, 사단, 귀신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려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이
그런 마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끔 해주는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마귀의 생각을 받으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뀌게끔 하는 게 기도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을 치료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이 궁급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하나님을 위로부터는 기도를 통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하라는 건데, 이 전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8절인데 이게 결국은 정점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분들한테 다가가 줘야 돼요. 내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실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밖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결국은 사랑이더라랍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라.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또한 죄의 법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는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사도바울같이 장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재성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던 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과 또 불순종하는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붙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장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백인 거예요, 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장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사실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대신해서 치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고 경험했던 거죠. 다윗 또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 사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 우리의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의 눈을 감게끔 해버리시고 곰과 사자의 발톱과 같은 가진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내 원수예요, 원수. 근데 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침범한 그 아람 군대 베나닷, 그 베나닷에서 떠는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자기 초석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서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같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가 앞전에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던 그들의 눈을 감겨서 그 사마리아 진영으로 왔다가 그들을 우리가 활로 잡은 자들이 아니거든 굶주린 자들을 먹여서 보내고 근데 다시 아람 군대에 베나다를 잤을 때 엘리사의 목이 그에 달려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의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의 장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목숨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되냐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안에 지금 누군가를 마주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른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하려 할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꿔져 버릴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어제인가에 잠깐 이제 누워있는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서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른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많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근데 그 걸어오는 그 무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의 2절의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다윗의 얘기거든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끝, 우리의 삶의 모든 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 가운데 살면서 사실 예수님과 함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구절구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끔 내 자신을 장사시키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 근데 내가 죽음 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 이게 굉장히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노고스를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불 가운데 들렸던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들으려 하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백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떠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 이 땅 가운데 삶은 정말 짧은 바람과 같은 화살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하고 칭함받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그 전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또한 더불어서 그 믿음으로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동행하는 시간이 있게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